오늘은 열린 문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개의 교회 중에서 몇 번째입니까? 6번째 교회. 이제 마지막 다음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2개 교회가 남아있게 되고요. 6번째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제목은 열린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4대 교회는 책망만 있었어요. 열린 문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이 시간 지도를 잠깐 보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지도에 우리 여기가 우리 이제 어제 지난주에 사대에 대해서 사대교회에 대해서 보았죠.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고 아래 지역은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금 사대랑 라오디게아 두 사이에 끼어 있는데요. 이 지역은 고산 지역 한 해발 500m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은 이때 당시에 2번의 지진이 양쪽에서 있었습니다. AD 17년경에 사대 지역에서 지진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AD 60년경에 지진이 또 크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쓰여지는 것이 70년, 80년대에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이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양쪽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빌라델비아 지역이 교회가 그리고 지역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어서 참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요.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남아있는 도시에 남아있는 건물들이 여진이 계속 일어나고 나서 기둥만 남아있습니다. 기둥만 도시에 남아있으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집에 못 들어가겠다. 집에 들어가면 여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튀르키예 지진이 얼마 전에 일어났었죠.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이 지역과 더불어서 이 아래쪽으로 하면은 안디옥. 이 아래쪽이 안디옥이거든요. 안디옥 지역이 또 가장 크게 일어난 지역이고, 이 지역이 지진이 계속 일어나는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빌라델비아 지역은 이제 여진이 계속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받는 이 시기에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언제 집이 무너질지 모르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도시를 빠져나와서 시골 주변으로 와가지고, 여기가 이제 해발 500m라고 그랬죠. 500m의 지역에서 보니까 포도 농사가 잘 되더라. 그래서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 농사로 다시 이제는 재미를 보게 된 거예요.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포도 농사는 포도 농사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옥수수 농사 지으면야 옥수수 많이 뜯어 먹으면 되겠지만, 포도 농사는 포도주를 주로 또 많이 취급을 하죠. 그러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포도주 신, 술신, 식물의 신 디오니소스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양쪽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집에도 들어가지 못할 상황 속에서 또 다른 피난갈 그 상황 속에서 포도 농사를 지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주 문화를 형성시키고 이거 오히려 더 즐겁고 더 쾌락의 문화가 형성되어지고 돈도 벌고 하니까 디오니소스 신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양쪽에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더 이상 거할 곳도 없고, 그러면은 이제 정말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탕자가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돈이 다 떨어지고 친구가 떨어졌는데도 아버지께로 오지 않았어요. 언제 오게 됐습니까? 돼지 치면서 돼지 열매,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지도 못하는 짐승과 사는 바닥에 기어 있을 때에 그제서야 더 이상 떨어질 나락이 없는 그 상황에까지 갔을 때야 탕자가 아버지께로 염치불고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조금만 남아있으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좀 없고 부족한 상황이 되어지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빌라델비아 지역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은 작은 아테네다라는 것이죠. 아테네는 그리스 아테네, 이 신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죠. 이교 축제와 제의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 작은 아테네로 일컬어진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도시가 무너진 가운데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폐허더미가 있을 때에 그래도 도시를 방관할 수는 없다.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좀 나아질 것 같으니까 도시를 다시 세워보자 해가지고 티베리우스 황제가 특별히 혜택을 줬습니다. 세금 감면하고 거기에 투자해주고 그래가지고 황제가 키워서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로 만들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지역 도시들 가운데에서 황제 숭배의 거점 헬라 문화의 거점 도시 중심지로 만들게 하자 해가지고 황제 숭배와 황제가 또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교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된 작은 아테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빌라델피아 사람들의 특징은 또 어떻습니까? 도시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야 될 텐데 황제가 도와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해서 황제 도시로 내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를 잘 살게 해줬습니까? 무슨 과학자와 문명가가 어떤 사람이 선도해가지고 되어졌습니까? 그건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전쟁의 폐허더미 73년 전에 전쟁터가 일어난 이 폐허더미 속에서 지금 이제는 미국에 가라고 해도 아이고 미국이 더 위험해. 차라리 한국이 더 낫지. 그만큼 대한민국이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 원인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그런데 지금 빌라델비아 지역의 사람들은 누구로 그 모든 은공을 돌렸습니까? 황제 폐하는 만세라는 거예요. 황제가 다시 도시를 세워줬고 황제가 모든 걸 지금 총애를 봐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적은 능력의 사람으로 적은 능력으로 살아간 아주 작은 그러한 교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먼저 7절 말씀하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우리 같이 읽어야 되는데요. 저만 읽었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나고 정말 뜨겁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때에 말씀 보고 이렇게 할 때에 그때 신학교 우리 교회에 이제 선생님이 서울시내 신학생 4학년 누나가 선생님이 학생들을 이제 돌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회장이었었고
그러면서 그 신학교 선생님이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예수전도단에 소속되어 있어가지고 그때가 이제 89년도였습니다. 89년도 90년대에는 아직 중국의 문이 제대로 자유롭게 열려지지 않은 때예요. 공산권의 영향이 굉장히 컸고, 근데 그 지역에 선교하러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위험하고 갔다가 붙잡히면은 이제는 감옥살이를 할 수도 있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위해서 선교하는 데에 단기 선교 다녀오는데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 한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7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 하나님께서 중국의 문을 열으시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다녀올 수가 있다. 하나님이 닫으면 우리도 못 들어간다. 하나님 지금 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지금 선교를 하니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윗의 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다시 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보면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대로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죠. 아마 이 사도 요한이 이사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윗의 열쇠를 지신 분이시다. 다윗의 열쇠를 그의 어깨, 그의 정사에 메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다.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주님의 주권, 주님의 권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더라도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교회가 작다 하더라도 주님의 다윗의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이 믿음을 갖고 주님이 열으시면 닫을 자 없다. 닫으면 열 자 없다는 주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곳간의 창고를 열어서 주님이 축복의 문이 열려지도록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우리 삶의 문제가 풀려지는 것도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열으세요. 그 왕의 주권의 열쇠를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잘 보여야 되죠. 예수님 앞에 잘 나와야 되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로가 왕의 보좌만 차지하고 있고 애굽의 총리 요셉이 모든 것을 다스려서 애굽의 곳간을 간수하고 열어주고 닫고 했던 그 키를 가졌던 것이 요셉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주권이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교회에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시면은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복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면,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지역이 다른 지역은 다 일찌감치 정복되어지고 이슬람화되어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지금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라는 이곳은 알라세히르라는 하나님의 도시라는 뜻으로 14세기에 터기군에 항복한 이후부터는 그리스도교가 완전히 신앙의 자유를 얻어서 교세가 확장되어져서 15,000명 인구 가운데 3분의 1, 5,000명이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놀랍죠? 3분의 1이 이곳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비록 작다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주권 안에 있으면은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린 문, 우리 8절도 같이 씁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왜냐하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가로치고 왜냐하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열린 문을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행위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은 열린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작은 능력이라 하더라도, 비록 적은 부족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함으로 적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능력. 이때 당시에 빌라델피아 구성원은 매우 적었다고 합니다. 도시의 하층민으로 구성이 되어져서 그 소수의 하층민들로서 교회의 별다른, 지역의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 가운데에서 모든 여러가지 우상 숭배 지역의 시련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테네라고 했죠. 술의 신 디오니시스토스라고 하는 유혹의 문화도 있었어요. 그런데 핍박과 유혹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잘 지켜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어땠었습니까? 큰 능력을 가지고 부유했다고 했습니다. 외부로부터 일절 공격받지도 아니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대교회가 상당히 외적으로 강하고 편안한 교회였었지만은 영적으로는 너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적은 능력이라 하더라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능력, 믿음을,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적은 능력의 사람, 적은 능력, 미련한 자, 부족한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로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열린 문이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적다고 부족하다고 원망하거나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하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왜냐? 있다고 하는 사람,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교만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왕국,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자들을 택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마지막 구절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부족한 자들, 적은 능력의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십니까?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융성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요. 애굽의 노예로, 시골인 노예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똑똑하기 때문에. 지금이야 이스라엘 민족이 경제권, 미국의 여러가지 정치, 노벨 문학상 다 쓸어가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3000년 전 모세 때의 그 당시 때에는 형편없는 히브리 노예였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선택한 민족을 세우시고 지혜롭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3000년이 지난 이후에 그의 자녀들이 축복받아서 유대인들이 귀하게 정말 앞장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적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나를 약하게 하셨는가? 부족한 상황 가운데 놓게 하셨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적게 주셨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기 소유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복이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이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뭔가 넉넉하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철저히 믿는다면 진짜 특별한 사람입니다. 페이버라는 책을 쓴 하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면서 정말 가난한 자를 또 도와줘야 할 자를 돌아보면서 계속 그의 호의, 사랑을 계속 베풀었다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지혜, 어떤 부 이런 거 있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섬기고 나중에는 자기가 심장병 걸려가지고 심장 수술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기다리다가 심장 수술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식해야 될 그 상황이 맞는 사람이 와가지고 드디어 이제는 마지막 꺼져가는 상황 속에서 수술을 해야 될 상황에 옆에 있는 침상에 있는 또 다른 대기자가 자기 다음 사람이래요. 어떤 여인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자기도 처지가 안 좋으면서. 그러더니 나도 딱하지만 저 사람도 더 딱합니다. 저 사람에게 양보를 하겠습니다. 심장 수술하는 거 저 사람에게 맞으면은 저 사람에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사들이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자기 목숨도 지금 이렇게 힘든데 그래가지고 심장까지 양보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2번, 3번의 수술을 통해서 건강하게 되어지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에서 놓여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자에게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주님을 구하며 예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휘장의 문이 열려지고 성소에서 지성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심으로 삶의 문이,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새롭고 산 길이 그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린 문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그 능력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만을 의지하고 찾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열린 문으로 사는 신앙은 그러면 어떤 신앙입니까? 늘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열린 문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미국의 로키 산맥을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내 가이드와 여러 일행들이 같이 함께해서 미국의 로키 산맥을 저는 가보진 않았고 사진으로도 못 봤지만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합니다. 언제 가보실 수 있다면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에 예비되어 있는 처소가 조그마한 별장 하나 있는데 창고를 개조해가지고 불편한 잠자리와 불편한 공간인 거예요. 여기서 3일을 지내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여기서 이 산골에서 불편한 곳에서 차라리 길가에 어떤 작은 모텔이나 호텔이라도 있으면 숙박업소가 있으면 될 텐데 이렇게 불편한 장소에서 지내야 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상황에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게 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 마라.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분석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나를 바라보기만 하라. 그래서 다 내려놓고 로키 산맥자락을 쫙 둘러보는데 그제서야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 그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자리는 불편하다 하더라도 이곳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기도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는 은혜의 장소구나 하면서 첫째 날을 보냈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기대하면서 막 다니려고 하는데 갑자기 동행하던 목사님이 응급 상황이 돼가지고 병원의 응급실에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거기 있지 못하고 이 병원에 자꾸 내려와가지고 같이 있으면서 병원 옆에 있는 호텔에 투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좋은 호텔 말고요, 하나님, 다시 초라하지만 불편한 별장이라도 좋으니까 이틀이나 3일 정도 되어지는 이 로키 산맥 일정 대자연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따라오라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호텔의 로비에서 있으면서 기도하다가 같은 동행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은 그래도 분위기 좋지요. 카페도 좋고. 그러니 대자연도 좋지만 이제는 같은 동행자들과 함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분위기 좋은 호텔에서 이야기 나누면서 더 깊은, 둘러보지 못한 경치, 아름다운 경치보다 더 깊은 하나됨의 시간, 교제의 시간을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적은 능력입니까? 짧은 생각이고 짧은 지혜입니다. 이걸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고, 이걸 가지고 호텔이 좋니, 이걸 가지고 별장, 로키 산맥이 좋다고 우리는 판단하지만 주님만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대자연이 열리고 또 호텔에서는 깊은 교제의 하나됨의 시간이 주어지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열린 문 가운데에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우리 일주일간 살면서 하나님과 열린 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과 교통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진짜 행복할까요? 뭔가 좀 많이 주어지면, 내 돈의 지갑에 좀 은행의 잔고가 두둑하면 그때서야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족하고 바닥이 나고 연약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과 열려져 있는 이 관계가 되어져 있다면은 그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새롭고 사는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열린 문의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처해 있는 문제는 여러 가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위기와 핍박과 어려움 속에 또 포도주 문화의 쾌락의 유혹 속에서도 지켜왔지만 그 가운데 또 어렵게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갖다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황제 앞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뭐 잘못했다고 자꾸 고자질하면서 유대인들이 자기에게로 돌아올 화살표를 그리스도인들에게로 해서 핍박의 화살이 그리스도인들에게로 교회를 향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거짓말자,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너무 골치 아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했다고 막 하면서 황제한테 고발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정말 이해할 수 있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더 밉게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대적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발 앞에 와서 절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정말 어떻게 사랑하는지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와 대적을 이기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열린 문 신앙이 되어진다면 적은 능력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나간다면 대적과 원수들이 주님 앞에 굴복되어지고 우리 삶 앞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기서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환난을 이기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까 첫 번째는 대적을 이기는 유대인, 대적을 이기는 축복을 주시고 열린 문 신앙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예요? 환난도 이긴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될 것이다.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서 어떻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까?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계속해서 복음이 계속 이어져서 오늘날까지도 3분의 1이 크리스찬인 그런 지역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와, 환난을 이기는 신앙. 또 11절에 보면은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신앙.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장차 주님께서 면류관을 예비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면류관은 어떤 거예요?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운동 경기가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 경기에서 우승한 자에게 면류관을 줍니다. 거기서는 이 뭐 여러 가지 어떤 이파리 같은 거 있지, 그죠? 그리스 월계관인가요? 예, 월계수. 예. 그거는 조금 있다가 시들게 마련이에요. 예. 시드는 거였어요. 올림픽 지역 그리스 작은 아테네 지역의 이 운동 경기에서 이긴 자에게는 월계수, 잘 아시네요. 장차 나중에 면류관 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 적은 능력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시면서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12절 하나님 성전에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안전함이죠. 지금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어떻다고 했어요? 좌우 사대와 라오디게아 지역이 다 지진으로 인하여서 살 집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가운데에 포도농사 할 수밖에 없는 시골 한적한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둥만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기둥만 남아있는 거 많이 봤죠, 그죠? 지금 오늘날 여러 가지 소아시아 지역에 성지 순례를 가게 되다 보면 예전 성전들의 튼튼한 기둥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다른 건 못 보고 기둥만 보게 됩니다. 기둥이 튼튼하게 기둥만 남아있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적은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열린 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뭐 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은 능력이지만 승리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둥같이 여겨진 야고보, 게바, 요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도 나오는데요. 이러한 세 사도에게도 여겨졌던, 말씀하였던 기둥같이 여김받았던 사도들에게 이루어졌던 말씀이 오늘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기둥과 같은 존재여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둥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위기와 환난과 유혹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워져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과 같은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위기와 어려움을 잘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장차 더 귀하게 이루어가므로 빌라델비아 교회 적은 능력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향하여 열린 문 신앙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적을 이기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였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축복이 기도 응답의 축복이에요.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서 기도 응답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더 귀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져서 다윗의 열쇠,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주님의 주권이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